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번뇌에서 벗어나 늘 평화롭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반분좌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그때 마하카사빠는 오랜 동안 수행을 하느라 수염과 머리를 깎지 못했고 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대중들에게 둘러싸여 설법을 하고 계실 때 마하카사빠가 부처님께 다가갔다. 대중들이 까사빠의 허름한 모습을 보고 말했다. 저 비구는 누구이기에 머리도 깎지 않고 누추한 꼴로 여기에 오는가? 부처님께서는 비구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하카사빠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오너라 까사빠야. 내 자리에 반을 줄 터이니 거기에 앉아라 까사빠야. 그대가 먼저 출가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먼저 출가했느냐? 부처님께서 앉으셨던 자리에 반을 나누어 까사빠에게 주시는 것을 보고 대중들이 깜짝 놀랐다. 그때 까사빠가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는 저의 스승이시오. 저는 제자이옵니다. 그렇다. 나는 그대의 스승이요. 그대는 나의 제자이니라. 그대는 이제 그만 자리에 앉아 몸을 편하게 하라. 부처님께서는 까사빠를 자리에 앉게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내가 초선에 머물면 까사빠도 초선에 머물고 내가 2선, 제3선, 제4선에 머물게 되면 까사빠 역시 나와 같은 선정에 머물고 있느니라. 내가 공무변의 선정에 머물면 까사빠도 공무변의 선정에 머문다. 이렇게 멸진정에까지 나와 다름이 없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야 비구들의 의심이 사라졌다. 오늘은 자바암경 제41장에 나와 있는 말이고요. 이렇듯 마하가섭존자 하면 이제 두타젤이죠. 두타라는 것은 일체 모든 걸 다 털어버린다는 그런 의역이 있고요. 다 내려놓고 일체 무소의 자세로 수행하는 어떤 그런 본분을 나타내는 건데요. 부처님께서 마하가섭을 인정하는 거죠. 나 석가모니와 나 붓다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역시 제2대 부처로서 가사바루를 전수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 편은 성내는 출가자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출가자가 조심해야 할 일. 성내는 출가자.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사리푸tta에게 물으셨다. 사리푸tta야, 어떤 종류의 수행자가 자기의 잘못을 법답게 지적하는데 오히려 성을 내드는가? 사리푸tta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아첨을 잘하고 거짓된 사람, 남을 속이고 불신하는 사람, 양심의 부끄러움이나 남에 대한 미안함이 없는 사람, 게으름을 피우고 정진하지 않는 사람, 마음이 번거롭고 삿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 출가의 본뜻을 등지는 사람, 계율을 중시하지 않는 사람, 사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 부지런히 공부하지 않고 자신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 열반을 얻을 뜻이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출가한 사람들은 법답게 죄를 들추더라도 화를 내고 마나이다. 부처님께서는
사리붓다의 말이 옳다고 말씀하셨다. 자바암경 제18권에 있고요. 이와 비슷한 일로는 예전에 부처님께서 비구들을 모아 놓으시고 비구들이 도를 구하는 마음, 수행을 하는 마음으로 출가하지 않고 공양받고 뽐내고 앞에서는 수행자인 척하고 뒤에서는 속이는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얻게 되는 과보를 말씀하시자 절반 정도는 마을로 내려가서 속퇴하고 절반 정도는 오히려 더 용맹정진하는 그런 일화가 있었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출가자가 조심해야 할 일.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출가한 사문으로 비난받을 일이 5가지 있느니라. 머리를 기르는 것, 손톱을 기르는 것,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는 것,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말이 많은 것이니라. 특히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5가지 허물이 있느니라. 그 사람의 말을 남들이 믿지 않고 그 사람이 설하는 가르침을 남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남의 미움을 사게 되고 거짓말이 많게 되며 말싸움을 자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이 5가지에 조심해야 하느니라. 증일암경 제26장 등경품에 나와 있는 말이었고요. 말에 대한 소중함이나 말에 대한 허물은 천수경에서도 나와 있듯이 아주 중요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죽했으면 모든 화는 입에서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싸움까지 한번 더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싸움이란 제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사와띠 기원정사에 계실 때였다. 어느 날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비구들이 사소한 일로 서로 다투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출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비구들이 사소한 일을 가지고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은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대중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다. 출가한 사람은 검소하게 생활해야 한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바로를 가지고 걸식하는 것이다. 혹시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걸식을 하는 까닭은 참된 이치를 얻어 생로병사의 근심 걱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너희들은 왕의 명령이나 누가 강제로 시켜서 출가한 것도 아니고 빚을 졌거나 생활에 쪼들려 출가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오직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뜻을 가지고 출가하였는데 어찌하여 어리석은 마음으로 성내고 다투어 서로 미워하고 말싸움에 빠지겠느냐. 그것은 마치 어둠에서 나왔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고 측간에서 나왔다가 다시 측간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며 피로써 피를 씻는 것과 같으며 악을 버렸다가 다시 악에 빠지는 것과 같느니라. 수행자로서 생각할 것이 많을 터인데 어찌 탐욕스러운 생각, 미워하는 생각, 해치려는 생각에 매달리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더욱더 깊어지고 마느니라. 이 세상에 집착하는 것, 그런 집착하는 것 치고 죄가 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여 육신에 매달리지 말고 감각에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각이나 의지, 나아가 의식에도 매달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자아라는 생각에 집착해서 벗어나야만 열반을 얻게 될 것이니라. 저희들이 행자 생활 끝내고 행자교육원이라는 곳에서 약 23일간 교육을 받고 이제 삼위계를 받게 되고 이제 스님의 옷을 입게 됩니다. 이제 띠를 두른 이제 삼위 옷을 입게 되는데요. 누가 뭐래도 그래도 이 행자 교육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타종단하고 달리 조계종은 행자 교육원이 있는데요. 행자 교육원 가기 전에 각 사찰에서 6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해야 됩니다. 6개월 아주 뭐 큰 이유가 없는 한 6개월 동안 행자 생활을 하는데요. 그 행자 생활이 상당히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절들이 있는데요. 근데 그 큰 절에서만 행자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말사 작은 절들에 한 3,000개 정도 되는 그런 절들에도 행자님들이 오시는데, 행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행자 교육원 가서 좀 행자 생활을 좀 잘 교육시켰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마지막에 한 2달 정도 놔두고 중간에 한 2달 정도도 괜찮고요. 큰 절로 행자 생활을 하러 보냅니다. 작은 절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있는 행자 교육원을 가게 되는데요. 이 행자 생활 6개월 동안 사람으로 살아온 그 습기를 쫙 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온 습기란 것은 중생으로서 느끼고 이르게 했던 그 감정들을 다 이제 없애진 못하지만은 그게 이유 없다라는 것을 일단 몸으로 씻겨내는 거죠. 그래서 일단 무건 그리고 하심, 이 2가지를 본본으로 삼고 행자님들이 열심히 이제 행자 생활을 하시는데요. 새벽 3시에 일어나 가지고 저녁 9시 잘 때까지 일만 합니다. 첫 번째는 부처님을 시봉하는 거죠. 법당 청소, 법당 관리, 뭐 부처님 맞이 올리는 거, 스님들 기도하시기 전에 세팅해 놓고 준비하는 거, 또 남는 시간 틈틈이 공양권 가서 설거지하고 공양 준비하고, 또 조사님들이 부탁하면 또 부목일도 해야 되고 전천후입니다. 누가 무엇을 시키든 무조건 예 외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게 행자생활입니다. 그렇게 근데 그게 되겠어요? 분심이 일어나고 왜 이렇게 해야 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만 그 모든 생각을 다 뉘어놓고 그냥 예만 함으로 인해서 그 인과법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행자생활 때는 알지 못하죠. 예. 워낙에 우리의 중생의 그 습기가 많기 때문에 업식이 두텁기 때문에 그저 스님이 되고 싶은 이유로 꾹꾹 참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 않는다면 뭐 다육조 해령대사 돼버리죠. 행자생활 때 도를 튼다 버리면. 근데 어른 스님들 하시는 말씀 보면은 제가 지금 생각해도 그런데 행자생활을 10년 하면 다 도인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행자생활이 그렇게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그 어떤 스님도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스님들이 다 인정하는 말 중에 행자생활이 가장 풋풋하고 신심나던 시절, 아름다웠던 시절이다. 그렇게 이제 6개월 동안 크고 작은 사찰에서 행자생활을 하고
행자교육원으로 가게 되면 인생에 이제 황금기가 옵니다. 더 이상 힘들 수가 없는 수행을 23일간 견뎌내야 됩니다. 스님들이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초관심이 흔들릴 때가. 근데 스님들의 매력 중에 가장 큰 매력이 저는 그거 같아요. 돌아갈 초발심이 있다라는 거. 뭔가 일이 잘못되면 우리가 처음 냈던 마음 그 시절로 돌아가면 정말 되거든요. 근데 스님들한테는 그게 정확하게 있어요. 행자생활이라는 게. 사람이 늘 깨어 있으면 좋겠지만 중생이다 보니까 늘 시시각각 깨어 있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내가 조금 너무 좀 나태해졌다, 조금 무뎌졌다 싶을 때는 그래, 내가 행자생활을 할 때 이렇게 살았었지. 정말 치열하게 눈코 뜰 새 없이. 저는 기억나는 게 저는 여러 군데서 행자생활을 했습니다. 전 보기 드물게 행자생활을 18개월 동안 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해인사에서 해인사 이제 맛 좀 본다고 해인사 행자실에 가가지고 한 달 정도 이제 맛을 좀 보고 왔는데요. 그 큰 절은요, 아침 치우고 나면 점심 준비해야 되고요, 점심 치우고 나면 저녁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자야 돼요. 새벽 2시 50분에 일어나고 딱 9시에 잘 때까지 이제 설거지만 했어요. 공양간에서 설거지만 하다가 밥 세팅하고 공양할 세팅하고 또 치우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준비하고 치우고 설거지하고 이게 다였는데 너무너무 피곤한데 쉴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해우소 가서 쉬는 거예요. 해우소 가서 막 잠들고 막 5분 10분씩 자고. 근데 어떤 행장님이 해우소 갔다 온다 해갖고 한 1, 20분 안 오잖아요. 그럼 다 알아요, 우리끼리는. 해우소에서 좀 자고 오는 거다. 우리 행자 생활을 그렇게 해보니까 뭐 살아가면서 뭐 힘들 거 있나요?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편에 보면은 출가한 사람은 검소하게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머리를 깎고 바로를 가지고 걸시가는 것이다. 혹시 남에게 업신여김 당하더라도 걸시가는 까닭은 참된 이치를 얻어 생로병사의 근심 걱정을 벗어나기 위해서다. 이거 해보면 압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도 행자생활 때 오죽하면 그런 말이 있어요. 행자는 인간 밑에 축생 밑에 그 밑에 행자계가 있다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모든 수모, 모든 고통.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행자생활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축생계 밑에 행자계구나 하고. 근데 그 생각으로 이렇게 가면요, 인연법이 느껴진다니까요. 속속들이 정확하게. 참 저는 그래서 가끔 가다 단기 출가 수행 프로그램 만들 때는 우리 불제자님들 행자교육 시스템을 동원해 가지고 행자처럼 막 생활하게끔 좀 쪼거든요. 그러면은 처음에 힘들어도 갈 때는요 다들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도 기억이 오래 남고. 오늘 얘기가 길어졌네요. 네.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을싸움 편까지 했습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공부하는 사람이 큰 것으로 고민해야지 소소한 걸로 말싸움 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런 거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성근공덕 증정시키는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